오늘 저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은 로마서 13장 8절에서 14절입니다. 사랑은 율법의 완성이니라 하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려 합니다. 먼저 제가 로마서 13장 8절 14절을 읽습니다. 피차 사랑의 빛 외에는 아무에게든지 아무 빛도 지지 말라. 남을 사랑하는 자는 율법을 다 이루었느니라. 간음하지 말라, 살인하지 말라, 도적질하지 말라, 탐내지 말라 한 것과 그 외 다른 계명이 있을지라도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신 그 말씀 가운데 다 들었느니라. 사랑은 이웃에게 악을 행치 아니하나니 그러므로 사랑은 율법의 완성이니라. 또한 너희가 이 시기를 알거니와 자다가 깰 때가 벌써 되었으니 이는 이제 우리의 구원이 처음 믿을 때보다 가까웠음이니라. 밤이 깊고 낮이 가까웠으니 그러므로 우리가 어둠의 일을 벗고 빛의 갑옷을 입자. 낮에와 같이 단정히 행하고 방탕과 술 취하지 말며 음란과 호색하지 말며 쟁투와 시기하지 말고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로 믿고 정욕을 위하여 육신의 일을 도모하지 말라. 그럼 율법이 뭘까요? 그죠? 크게 보면 율법은 구약 전체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유대인들은 대개 모세 오경을 율법이라고 얘기를 하고요. 특별히 바울은 오늘 10계명을 가지고 율법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율법 외에도 법이 많이 있습니다. 10계명 외에도 613가지의 법이 있어서 유대인들은 이제 그 법을 지키려고 애를 썼죠. 그 중에 248개는 지켜랍니다. 그리고 365개는 하지 말라라는 법이죠. 그걸 어떻게 다 지키고 다 하겠냐 말입니다. 그죠? 그리고 그러면 그 율법을 주신 것이 그것으로 우리가 구원을 받을 수 있었다면 지금도 법이 만들어지는 일은 없을 겁니다. 그런데 사실은 지금도 법이 만들어지고 있거든요. 그렇죠? 왜 그렇습니까? 우리의 악이, 우리의 죄가 해결되지 않았다는 겁니다. 그러면 이 법은 누구에게 주셨느냐? 물론 유대인들에게 줬습니다만은 유대인들의 마음에 주신 겁니다. 신명기 4장 9절 10절에 보니까 오직 너는 스스로 삼가며 네 마음을 힘써 지키라. 네 마음에 뭐가 들었는지 보라는 겁니다. 두렵건대 네가 그 목투한 일을 잊어버릴까 하노라. 그 말은요, 홍해를 건너고 만나를 먹고 그죠? 많은 이적들을 보지 않았느냐? 하나님 살아계시지 않냐 그 말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을 소홀히 여겼다는 겁니다. 두렵건대 내 생존하는 날 동안에 그 일들이 네 마음에서 떠날까노라. 그렇잖아요. 홍해를 건넜는데 무럽다고 불평하지 않습니까? 내 생애 동안 없어지는 게 아니라 말입니다. 하나님의 이적을 보고도 바로 돌아서서 조금 불편하면 하나님을 원망한다는 말입니다. 너는 그 일들을 네 아들들과 네 손자들에게 알게 하라. 12요단 돌을 취해서 기념비를 삼았지요. 뭡니까? 요단을 하나님이 건너게 하셨다는 증거란 말입니다. 네가 호렙산에서 네 하나님 여호와 앞에 섰던 날에 여호와께서 네게 이르시기를 나를 위해 백성을 모으라. 내가 그들에게서 내 말을 들려서 그들로 세상에 사는 날 동안 나 경외함을 배우게 하며 그 자녀에게 가르치게 하려 하노라 하시며 율법을 주신 목적이란 말입니다. 시내산에서 율법을 주실 때 하나님이 화염으로 임하시죠.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두려워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말하지 못하게 해달라. 그렇게 모세에게 부탁을 하지요. 그죠? 그런데 왜 이렇게 나타나셨어요? 하나님 살아계시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이 영이신 하나님이라서 우리에게 보이지 아니한다고 말입니다. 하도 안 믿으니까 홍해를 가르시고 만날 주시고 하셨던 겁니다. 그리고 화염을 보여서 하나님 살아계신 걸 보여주신 겁니다. 그 목적이 뭐냐 말입니다. 믿으라는 겁니다. 그런데 그걸 실패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리에게 실패의 본보기로 남은 거죠. 마태복음 15장 16절 20절에도 보면 예수께서 가라사대 너희도 아직까지 깨달음이 없느냐? 입으로 들어가는 모든 것은 배로 들어가서 뒤로 내어 버려지는 줄을 알지 못하느냐? 입에서 나오는 것들은 마음에서 나오느니 이것이야말로 사람을 더럽게 하느니라.
마음에서 나오는 것은 악한 생각과 살인과 간음과 음란과 도적질과 거짓 증거와 회방이니 이런 것들이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이요. 율법을 주신 목적이란 말입니다. 너희 속에 이런 것이 가득하기 때문에 너희가 이런 일을 행한다는 겁니다. 씻지 않은 손으로 먹는 것은 사람을 더럽게 하지 못하느니라. 그런데 유대인들은요, 정결의식으로 손을 씻어 먹어야 더럽지 않다고 생각한 겁니다. 자기 속에 있는 더러운 걸 몰랐다는 거지요. 주님 오신 목적은요, 우리의 속에 뭐가 들었는지 보여주시려고 오셨다는 겁니다. 이거를 로마서 7장 14절 24절에 보니까 바울이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죠? 바울은 정확하게 죄가 뭔지를 우리에게 드러내고 있습니다. 우리가 율법은 신령한 줄 알거니와 하나님 주신 말씀이기 때문에 그런 거죠. 나는 육신에 속하여 죄 아래 팔렸도다. 나 행하는 것을 내가 알지 못하노니 곧 원하는 이것은 행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미워하는 그것을 함이라. 만일 내가 원치 아니하는 그것을 하면 내가 이로 율법에서 언한 것을 시인하노니 이제는 이것을 행하는 자가 내가 아니요 내 속에 거하는 주니라. 내 속 곧 내 육신에 선한 것이 거하지 아니하는 줄을 아노니 원함은 내게 있으나 선을 행하는 것은 없노라. 내가 원하는 바 선은 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원치 아니하는 바 악은 행하는도다. 만일 내가 원치 아니하는 그것을 하면 이를 행하는 자가 내가 아니요 내 속에 거하는 죄니라. 그러므로 내가 한 법을 깨달았노니 곧 선을 행하기 원하는 나에게 악이 함께 있는 것이로다. 내 속 사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되 내 지체 속에서 한 다른 법이 내 마음의 법과 싸워 내 지체 속에 있는 죄의 법 아래로 나를 사로잡아 오는 것을 보는도다. 오라 나는 권무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이 죄를 이길 길이 없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 죄를 죄 없으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자신의 몸을 십자가에 죽이심으로 해방하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새롭게 창조되는 겁니다. 그죠? 그 말은요, 그리스도 예수로 말미암아 우리가 주인을 바꿔야 된다고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새로운 법을 받게 되는데요. 그 법을 예레미야 31장 32절 33절에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보라 날이 이르리니 내가 이스라엘 집과 유다 집에 새 언약을 세우리라.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이 언약은 내가 그들의 열조의 손을 잡고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던 날의 세움과 같이 아니할 것은, 이게 십계명입니다. 내가 그들의 남편이 되었어도 그들이 내 언약을 파하였음이라.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그러나 그날 후에 내가 이스라엘 집에 세울 언약은 이러하니 곧 내가 나의 법을 그들의 속에 두며 그 마음에 기록하여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 백성이 될 것이라. 두 번째 언약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리스도 예수입니다. 이걸 히브리서 8장에 바울이 인용하고 있습니다. 저 첫 언약이 무음하였다면, 십계명을 얘기하는 거죠. 둘째 것을 요구할 일이 없었으려니와 죄를 허물하여 일렀을 때 주께서 가라사대 볼지어다 날이 이르리니 내가 이스라엘 집과 유다 집으로 새 언약을 세우리라. 또 주께서 가라사대 내가 저 열조들의 손을 잡고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던 날에 저희와 세운 언약과 같이 아니하도다. 저희는 내 언약 안에 머물러 있지 아니하므로 내가 저희를 돌아보지 아니하였노라. 또 주께서 가라사대 그날 후에 내가 이스라엘 집으로 세울 언약이 이것이니 내 법을 저희 생각에 두고 저희 마음에 이것을 기록하리라. 나는 저에게 하나님이 되고 저희는 내게 백성이 되리라. 또 각각 자기 나라 사람과 각각 자기 형제를 가르쳐 이르기를 주를 알라 하지 아니할 것은 저희가 작은 자로부터 큰 자까지 다 나를 알미니라. 내가 저희 불의를 긍휼히 여기고 저희 죄를 다시 기억하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새 언약이라 말씀하셨음에 옛 것은 낡아지게 하신 것이니 낡아지고 쇠하는 것은 없어져 가는 것이니라. 율법의 목적이 뭐란 말입니까? 복음이란 말입니다. 그죠? 그 복음은요, 우리의 마음의 주인을 바꾸는 거란 말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장 12절에 요한이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그죠?
하나님 자녀가 되었습니다. 여러분과 저는요. 그런데 그 권세를 누리기까지 시간이 좀 걸린다는 말입니다. 그 길로 우리가 선택한 것이 성령의 인도입니다. 요한복음 16장 13절이지요. 그러하나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리니 그가 자유로 말하지 않고 오직 듣는 것을 말하시며 장래 일을 너에게 알리시리라. 구약도 다르지 않습니다. 구약 시편 119편 105절을 보니까 이런 고백을 해놨죠.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성령이 우리를 인도하는 길이 진리란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진리를 알게 되면 진리가 우리를 자유케 하고 그렇게 되면 그리스도 예수의 모든 성취가 우리 안에 이루어지는 거죠. 이걸 우리가 구원을 이룬다고 얘기하는 겁니다. 시편 1편 1절 6절에 보면 다윗이 이런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꾀를 좇지 않고 우리에게 선택이 있다는 말입니다. 그죠? 우리가 깨어 있다는 것은 우리가 항상 우리가 어디에 인도를 받는지를 보라는 겁니다. 죄인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우리가 자칫 잘못하면 구원받은 백성이 악인의 꾀를 쫓아갈 수 있다는 겁니다.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로다. 이게 성령의 인도란 말입니다. 저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시절을 쫓아 과실을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그 행사가 다 형통하리로다. 악인은 그렇지 않으며 오직 바람에 나는 겨와 같도다. 그러므로 악인이 심판을 견디지 못하며 죄인이 의인의 회중에 들지 못하리로다. 대저 의인의 길은 여호와께서 인정하시나 악인의 길은 망하리로다. 우리에게 선택이 있습니다. 지금도 우리는 그 선택의 안에 있습니다. 우리 항상 깨어 있어야 되는 이유가 여기 있는 거죠. 시편 23편 1절 6절에 여호와 인도를 받는 이유를 다윗이 설명하고 있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이게 믿음이죠. 그가 나를 푸른 초장에 누이시며 쉴 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말씀으로 인하는 겁니다. 그렇죠? 푸른 초장과 쉴 만한 물가는 둘 다 생명수 얘기를 하는 겁니다. 생명의 말씀.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우리는 아직도 죄 가운데 많이 잡혀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걸 하나씩 하나씩 주님이 말씀으로 해결해 주시겠다는 겁니다. 우리 따라가기만 하면 되는 거죠. 자기의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하나님은 반드시 이를 이루실 겁니다. 하나님의 자존심이란 말입니다. 그죠? 우린 따라가기만 하면 됩니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시니라. 그 말하자면 죽을 것 같은 고난 속에서도 하나님이 그 고난을 통해 나를 의롭게 하시는 그 길을 알기 때문에 다윗은 두려워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여러분과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많은 어려움을 겪습니다. 그런데 그 어려움을 믿음으로 우리가 돌파하지 못하면 우리는 제자리 걸음을 하게 됩니다. 그러나 우리가 그걸 믿음으로 돌파하게 되면요, 하나님이 그 어려움을 우리에게 주신 이유들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그게 신앙의 진보입니다. 다윗은 그걸 알았다는 거죠.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베푸시고 기름으로 내 머리에 바르셨으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성령 충만했단 말입니다. 나의 평생에 선하심과 인자심이 정녕 나를 따르리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거하리로다. 그죠? 우리가 주님을 따라가면 따라갈수록 하나님의 인자심과 하나님의 그 엄위하심, 안위하심이 우리와 함께하는 걸 알게 되죠. 그리고 그 결국이 뭐냐면 영원한 복락입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그게 영생이지요. 다윗이 그걸 보았다는 겁니다. 알았다는 겁니다. 로마서 13장 11절 14절에 사실 바울이 하는 이야기도 똑같습니다. 다시 한번 읽어보지요. 또한 너희가 이 시기를 알거니와 지금 이때 이 말입니다. 이 바울이 살았던 2000년 전을 얘기하는 겁니다. 자다가 깰 때가 벌써 되었으니
이는 이제 우리의 구원이 처음 믿을 때보다 더 가까웠습니다. 그때도 그랬고 지금도 그렇다고 말입니다. 밤이 깊고 낮이 가까웠으니, 밤이 깊고라고 설명이 됐는데 밤이 지나갔고 그 말입니다. 낮이 가까웠으니, 그죠? 흔한 대낮이 이제 가까워졌다, 이제 하나님 나라에 가까워졌다 그 말인 거죠. 그러므로 우리가 어둠의 일을 벗고, 우리가 어둠 속에 있을 때는 뭐죠? 술도 마시고 그렇잖아요. 그런데 이제 낮이니까 그런 일을 못하는 거죠. 빛의 갑옷을 입자 낮에와 같이 단정히 행하고 방탕과 술 취하지 말며 음란과 호색하지 말며 쟁투와 시기하지 말고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정욕을 위하여 육신의 일을 도모하지 말라. 이제 죄에서 벗어나자 그 말입니다. 에베소서 6장 10절 11절에 보면 전신갑주가 무언지를 바울이 조금 더 설명하지요. 정말로 너희가 주 안에서와 그 힘의 능력으로 강건해지고 마귀의 괴계를 능히 대적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에 대한 것이 아니요 정사와 권세와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에게 대함이라. 그러므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하라. 이는 악한 날에 너희가 능히 대적하고 모든 일에 행한 후에 서기 위함이라. 그런즉 서서 진리로 너희 허리띠를 띠고 의의 흉배를 붙이고 평안의 복음에 예비한 것으로 신을 신고 모든 것 위에 믿음의 방패를 가지고 이로써 능히 악한 자의 모든 화전을 소멸하고 구원의 투구와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라. 이게 우리가 세상을 이기는 길이란 말입니다. 그죠? 그리고 바울이 우리에게 기도하기를 간구합니다. 18절 20절이죠. 모든 기도와 간구로 하되 무시로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이게 깨어있는 겁니다. 이를 위하여 깨어 구하기를 항상 힘쓰며 여러 성도를 위하여 구하고, 우리 가운데 이제 연약한 자들이 있으니까 그들의 신앙을 도우라는 겁니다. 또 나를 위하여 구할 것은 내게 말씀을 주사 나로 입을 벌려 복음의 비밀을 담대히 알리게 하옵소서 할 것이니, 이를 위하여 내가 쇠사슬의 메인 사신이 된 것은 나로 이 일에 당연히 할 말을 담대히 하게 하려 하십니다. 이게 사랑의 실천입니다. 그죠? 바울은 사랑을 알았기 때문에, 그죠? 죄인 중에 주인 길사 아닙니까? 바울은요, 스데반 같은 사람을 때려 죽였단 말입니다. 살인이 가장 큰 죄입니다. 왜요? 살인을 하게 되면 회개할 기회가 없어지기 때문에 그렇죠. 자살도 그런 의미에서 가장 무서운 죄입니다. 자살을 해도 되냐 안 되냐 그런 말이 아닙니다. 자살을 해서는 안 되는 거죠. 요한일서 3장 14절 15절에 보면 요한이 아주 멋있는 얘기를 해놨습니다. 그래서 제가 인용을 하는데요. 우리가 형제를 사랑함으로 사망에서 옮겨 생명으로 들어가는 줄을 알거니와. 우리가 전도해야 될 이유란 말입니다. 전도를 하면 할수록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가운데 깊어집니다. 바울이 바울 되게 했던 것도 제가 볼 때는 이것 때문입니다. 그죠? 바울이 처음부터 세계복음한 거 아닙니다. 그죠? 작은 교회 들어가서 그 교회를 복음하고, 그리고 지방을 복음하고, 그죠? 나라를 복음하고, 그리고 세계를 복음한 겁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다가 보면 하나님의 인도로 우리를 통해서도 하나님은 가정구원, 지방구원, 나라구원, 세계구원을 하실 수 있단 말입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 보면요, 요한이 조금 심한 얘기도 하고 있습니다. 사랑치 아니하는 자는 사망에 거하느니라. 사랑하란 말이죠. 그 형제를 미워하는 자마다 살인하는 자니 살인하는 자마다 영생이 그 속에 거하지 아니하는 것을 너희가 아는 바라. 우리가 조심해야 될 부분인 거죠. 예수님도 얘기를 하고 계셔요. 마태복음 5장 21절 22절입니다. 옛 사람에게 말한 바 살인하지 말라. 누구든지 살인하면 심판을 받게 되리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이게 구약이지요.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형제에게 노하는 자마다 심판을 받게 되고, 형제를 대하여 라가라 하는 자는 공회에 잡히게 되고, 미련한 놈이라는 자는 지옥에 들어가게 되리라. 판단하지 말라는 겁니다. 그죠? 그게 우리 속에 죄가 하는 일이라는 겁니다. 그 죄를 해결하려고 내가 죽으러 왔다고 주님 말씀하고 계신 겁니다. 그러니까 내가 그 죄 때문에 죽는 거니까 너희도 이 죄에서 빠져나오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리스도 예수를 주로 삼고 주님의 인도를 받고 말씀을 따라가며 성령의 충만 속으로 들어가게 되는 거죠.
그러면 우리에게도 형제 사랑이 자연스럽게 나오게 되고 그 형제 사랑이 이웃 사랑으로, 나라 사랑으로, 세계 사랑으로 이어지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과 제가 이런 엄청난 목속으로 부름받았다는 사실을 항상 깨어있음으로 기억해야 될 겁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주님 찬양을 드립니다. 아직도 우리는 연약합니다. 주님 우리에게 힘주셔서 우리가 우리 자신을 이길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그래서 나를 이기고 세상을 이기고 그리고 하나님의 뜻으로 온 땅에 증거하는 복된 종들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쓰임받게 하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